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새해 첫 예배이자 또 감격적으로 복음의 숲교회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아이가 출산하는 것에 우리가 비유하자면 오늘은 복음의 숲교회가 이제 출산한 날이죠. 근데 첫날부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탄생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출산하면 얼마나 기뻐요. 출산하기 전까지는 힘들죠.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그렇게 날 때까지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몸무게가 한 4kg 빠졌는데 다이어트 했어요, 덕분에. 그래서 정말 이제 옥인교회가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제 옥인교회와 이쪽 교회를 오며 가면서 공사를 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정신없이 12월 한 달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누가 기뻐하실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뻐하죠. 근데 교회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예, 교인들. 그렇죠. 성도님들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늘 아버지. 왜냐면 이 지역에 제가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6개월 동안 웬만한 신도시는 다 훑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쪽에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사를 하면서 제가 전도를 아직은 못 나갔어요. 준비할 것들이 참 많아서 아직은 못 나갔는데, 미리 오며 가면서 교회가 없었는데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오시겠다 하고 교회가 생겨서 우리 오신 분도 먼저 아마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몇 분 더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아마 하나님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예배잖아요. 나중에 복음의 숲교회의 역사를 쓰면 첫 예배에 드리신 또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쁘지만 가장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첫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새해 첫 예배이자 복음의 숲교회 첫 예배에 잘 나오셨고요. 새해에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개척교회인데 그래도 성도님들 꽤 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옥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파송받아서 복음의 숲교회 성도님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옥인교회에서 어떻게 2부 예배 드리셨나요? 1부 예배 드리셨나요? 1부 8시 예배 드리시고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몇몇 분은 또 이 지역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또 오신 분도 다양하게 계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이쪽에 이사 와서 정리가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잠깐 살았는데 일주일 살아보니까 이 동네가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종로에 살았잖아요. 종로가 저는 제일 살기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동네가 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위도 없고 일단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이 동네로 좀 이사 오세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은 스타필드 주말에 차가 많아요. 그래서 차가 좀 많긴 한데, 그것 빼고는 동네가 참 살기 좋고 젊은 분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참 생동감 있는 동네구나, 그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이제 2019년이 가고 또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는 2020년 하면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만화를 볼 때 2020년 무슨 원더키드인가요? 그런 만화들이 있어요. 제가 1979년생인데 2020년은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공상과학 영화에서 2020 되게 먼 날이었는데 2020년이 드디어 이제 왔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번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2019년에 이제 여러분의 키워드라고 그럴까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한 해였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교수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올해의 사자성어 1년을 돌아보면서 그 한 해를 사자성어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2019년 한 해를 공명지조라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공명지조. 사실 이것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공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가 있어요. 하나는 낮에 일어나고 하나는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서 한 마리의 새가 그 다른 새한테 독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독약을 먹는 순간 같이 죽었겠죠. 몸이 하나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을 죽이면 나도 함께 죽는다. 이것이 공명지조. 약간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상대방을 죽이면 나도 함께 죽는다. 교수님들이 왜 그것을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했는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엄청 싸웠잖아요. 엄청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진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싸우고 다투면 누가 손해입니까? 서로 손해죠. 국민들이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다가 진보, 보수, 이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끊임없이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공명지조, 새해에는 좀 싸우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2019년에 사자성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올 한 해는 정말 우리나라가 좀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 한자를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감옥에. 우리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옥중서신. 제가 첫 설교인데 엄청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첫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할까? 정말 날밤을 새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로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는 많은 성경 다 중요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성도란 무엇인가? 참된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에베소서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물론 다 중요한데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했을 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런 학자는 서신서 가운데 여왕이다. 수많은 서신서가 많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많은데 서신서, 성경 중에 특별히 서신서 중에서 여왕이다. 루스 팩트라는 분은 성경 중에서 그랜드 캐니언이다. 성경 중에 그만큼 깊고 심오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시종일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분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이 에베소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교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몇 주간 주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새벽과 이제 금요일에는 저희가 원래는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할 것 같아요. 큐티 책을 어겐교회도 아마 그렇게 하는데 생명의 삶에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요한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주일에는 주로 에베소서 또 새벽이나 금요일에는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요.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에 복음의 숲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복음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교회. 네, 이 두 가지. 우리가 복음과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에베소서는 서신서로 알고 계신데 그래서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편지죠. 1차적으로 바울이 편지의 형식으로 썼는데요. 여러분 연말 성탄절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어떻게 손편지 써보셨습니까? 손편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손편지 많이 쓰신 분, 손편지. 손편지 누구한테? 네, 사랑하는 남편에게 손편지. 저도 바빠서 못 썼는데 손편지가 옛날에는 신년 카드도 그랬고요. 그리고 복음서, 신년 카드도 그랬고 또 성탄절 카드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SNS가 있으니까 캡처를 하거나
카톡이라든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쓰죠. 새해에 좀 복음의 숲 성도님들은 손편지를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도 좀 쓰시고 서로 한번 쓰시고. 그래서 제가 목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월에는 복음의 숲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손으로 편지를 다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아내한테 먼저 써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손편지는 손으로 쓴다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손으로 편지를 쓰는데 가장 먼저 인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말 하잖아요. 그래서 발신자, 내가 누구누구고, 그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어떻고 어떻습니다.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를 쓰는 발신자, 또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쓰죠.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쓰는 자신, 발신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편지를 받게 될 에베소의 성도들, 수신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혹시 자막이 되시면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앞에 자막이 나왔습니다. 발신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수많은 닉네임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훨씬 더 멋있는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소개할 때 딱 이렇게 하죠.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항상 저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고 계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의 숲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처음부터 개척을 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다른 거 공부도 하고 싶었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선교도 가고 부르시면 다 갑니다. 그런데 개척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고 마음을 주셨어요. 1년 동안 너무 이제 개척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오갱교회 그 편한 오갱교회를 두시고 여기 20명, 20명 이상이 또 복음의 숲 성도님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의 뜻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여호와시라.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새해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발신자는 그렇게 알렸죠.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1절에 아까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동의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도들, 세상에서 구분한 사람들, 구별하여 부른 사람들 그런 표현이고요.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하죠. 2절 말씀 어떤 축복을 합니까? 우리 성경 보시고 또 앞에 자막 혹시 되는 대로
1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 또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서신서 쓰면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셨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황제의 중심이었어요. 보통 편지를 쓸 때 로마 황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일반적인 표현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이라고 칭해졌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이 은혜와 평안을 세상에서 찾아요. 다른 신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쌓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더 좋은 학벌과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또 수입이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안락함과 더 몸이 건강하면 거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일시적인 평강을 주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죠.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밖에 가보면 이 동네는 삼성하면 일단 스타필드 이렇게 거의 돼 있잖아요. 그 스타필드가 제일 중심이에요. 오갱교회 가면 청와대가 있고 이렇게 광화문이 있는데 삼성은 몰라도 사람들이 스타필드는 다 알아요. 그만큼 유명한데 지금 이 시간에 저 쇼핑몰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은 차가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막힙니다. 사람들은 쇼핑과 휴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쇼핑과 또 휴식,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쇼핑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참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만족, 그 은혜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보시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죠. 정말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서론입니다. 서론만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길게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제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 자, 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1, 2, 3장은 하나님이 행하신 너무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4장, 5장, 6장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보통요 서신서를 쓴 다음에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안 하고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서신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통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인사말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 문장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끊겨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한 문장으로.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헬라어 문장 중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해요. 원래 한 절 한 절,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는 끊겨져 있는데 원래 원어는 바울이 쓸 때 3절부터 14절까지 쉬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막 3절, 4절부터 14절까지 그냥 한 필지에 쭉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편지 쓸 때 마침표를 안 찍고 쭉 하면 숨 넘어가잖아요. 보통은 문장 하고 끊는데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찬송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그렇게 쉬지 않고 바울이 찬송하고 싶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쓰다 보니까 찬송이 터져서 마침표가 찍지 않고 그냥 14절까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침표를 찍지도 않고 14절까지 놀랍게 찬양하면서 바울이 써나가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 하나님이 이루셨다, 또 예수님이 이루셨다, 성령이 이루셨다 맞는데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태초부터 그분은 공동체로 연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셨고 구원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태초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로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요즘 교회들 중에서 스크린 띄우고 집에서 혼자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셨고 우리도 하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을 3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후렴을 하잖아요. 후렴이 중요하잖아요. 후렴이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후렴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후렴이 6절과 12절과 14절인데요. 한번 없으시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아직은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첫 예배니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6절 하반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있죠.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 다음에 14절에 또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14절에도 영광의 찬송이 된다.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PPT가 이거는 안 나오나요? 좀 나올 수 있으면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절부터 끊어보시면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왔네요. 앞에 보시면 성부 후렴이 이것이에요. 영광의 찬송,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인데 6절, 12절, 14절이죠. 자, 6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얘기하면서 또 결론은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또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결론은 이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첫 장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지 결국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자 앞으로 복음의 숲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왜 삼성지역에 개척을 했을까요? 여기가 살기 좋아서 편해서 쇼핑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좋아서 제가 그렇게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기가 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부동산에 땅값이 오르니까 투자할 만하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했겠습니까? 아니죠. 3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과 아직 믿지 않았던, 또 앞으로의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숲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우리 개척 멤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지만 개척 멤버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의 내용. 자, 조금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자막 있으면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인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령하늘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자도 쓰고 제가 새해가 되면 무슨 인사하죠?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는데 무슨 복이죠? 그 복은? 어떤 복을 생각하세요? 복을 비실 때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하면 보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복들을 말합니다. 그런 복도 복이 맞아요.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복이 맞는데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은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말기 암입니다. 정말 이제는 6개월 정도 선고받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인데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되고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을 얻으면 되죠.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죽을 뻔했던 자도 아니고 죽었었던 이미 그냥 죽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주셨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세상 복은 하찮은 것이다. 그만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시제가 중요합니다. 주셨다.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보면 과거 또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와 이미 주셨다는 완전히 다르죠.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는 아직 복을 안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면 덜 받았다는 것이죠. 더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다 주셨다.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죠.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적선을 하고 공양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복을 더 받으려고 절에 가거나 아니면 돈을 아니면 착하게 살거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공짜로 다 주셨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뭐라고요? 주셨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다 주셨다. 네,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그것이죠. 그래서 1장 6절에 말씀드리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거저. 우리가 노력한 거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1%라도 우리가 공로가 있습니까? 없죠. 온전히 100% 예수 공로, 값없이 받았죠. 그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전부이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또 말씀드릴 게 많지만 첫 주부터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 하실까봐 제 아내가 설교를 항상 짧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길면 내가 많이 덜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말씀은 이후에도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성자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정말 쉬지 않고 찬송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십니까? 나는 아직도 복을 받은 게 없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집도 좀 그렇고요. 차도 그렇고요. 더 못 받은 게 많은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그렇다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숲기의 비전이 처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복음의 한번 주보 한번 보실까요?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네, 우리가 앞으로 아마 오신 분들도 그렇고 처음 개척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감격입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찬송하리로다. 바울처럼 이 찬양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 안에 갇혀져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우리만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삼성 지역에 부르셨다면 이 편안시티 그리고 또 시스테도 있고요. 삼성역, 창릉초등학교 이 주변 지역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의 숲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아니면 주보 맨 뒤에도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 맨 뒤에 복음에서 표 중간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찾으신 분만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 다시 우리의 일상이 2020년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숲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아끼고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삼성지역의 복음의 숲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위에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새해, 그리고 복음의 숲 첫 개척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숲교회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도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삼송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보내주시고 예비된 영혼들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복음의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